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활성가 미사이고요. 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들을 일치하는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많이 먹었나 봐요, 이제. 네, 오늘 이 6월달 이 미사의 그 주제는요, 근면입니다. 근면. 근면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면은 부지런히 일하고 힘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한불성,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한불성.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무엇이든 이룰 수가 없다.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 천재가 재능 1% 정도이지 뭐 어마어마한 100%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은 1%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뭐냐? 99%는 자기 노력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가늠이 되는 그런 삶이죠. 그렇지만은 그 1%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차이는 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재능보다도 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면은 성실함이 담보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면하게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근면하게 살아가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면입니다. 그래서 그 근면과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근면함, 근면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근면함은 세계 어디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에 그 가나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소득 이런 거를 지표를 봤는데 똑같았어요. 그만큼 우리 가난했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넘어서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경제 지표를 비교했더니요,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예요. 몇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는 계속 가난해. 그런 채로 남아 있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외국 사람 중에 학자, 이런 경제, 문화학자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이런 거를 그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이 문화, culture is important 해가지고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써냈어요.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의 차이. 그 문화라는 게 뭐겠어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내지는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 이런 것도 문화가 되겠지만은 이런 정신적인 거, 그런 기질, 이런 민족의 기질, 이런 것도 다 문화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기질, 특징,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많이 꼽는 게 뭐냐면 교육열입니다. 교육열.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교육 못 받고 자랐으니까 이 자녀에게는 교육을 꼭 시켜야겠다. 그런 열정으로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왔어요. 그 교육의 바탕을 두고서 이 경제가 부흥이 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면함.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해. 정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뭐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이렇게 일어났지만은 새벽에 새벽정이 울렸네 하면서 이럴 정도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그러한 그 부지런함, 그리고 끈기 있는 것,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왔던 그런 전적. 뭐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요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 가나라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특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압축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문제는 근면한 그것 자체가 도 중요한 거지만은 그거는 왜 근면하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끈기 있게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성실함, 충실함,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근면이에요. 누구나 근면한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매일같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요즘 뭐 게으른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근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실한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일찍 출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면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다, 움직인다 해도 그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또 거짓으로 부지런히 한다면은 그건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면한 거는 내 행동이에요. 행동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실을 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실한 것은 근면이 바탕은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실하면은 진심이 우러나야 돼요. 네? 정성이 들어가고 진심이 우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성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차원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차원에서도 열심히 우리는 미사 참여하고 또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그 행위 자체로 볼 때는 굉장히 근면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열심히 미사 참여하고 열심히 묵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성실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차이 날까요? 근면한 신자하고 성실한 신자 사이에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 성실한 신자는 근면한 신자, 물론 근면한 신자가 성실한 신자는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근면한 신자가 전부 다 성실한 신자가 된다고 보장은 못해요. 왜?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답을 드렸잖아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죠? 네, 정성이죠, 정성. 이 정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정성과 이런 충실한 이러한 태도, 진심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사참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런 것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는 성실한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근면한 신자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은 이제 결여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결여된다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성실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근면한 신자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에 속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근면과 성실은 서로 어떤 연관성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하고 꾸준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한 행동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면한 신앙 행위는 성실하고 충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주일미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일미사 우리는 꾸준히 매일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미사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주일미사를 우리는 꾸준히 하는 그 자체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대체로 주일미사에 꾸준히 나오시지만은 어떤 분은 한 주 나왔다가 그 다음 주 나오지 않고 나왔다 안 나왔다, 징검다리 이러한 미사 참례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도 다니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더 어떤 분은 연례 행사로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신앙의 행위 자체가 이렇게 근면하지 않다면은, 꾸준하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성실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면성이 바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참례도 매일 미사라든지 이런 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것, 그것은 성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형식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우리는 꾸준히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몇 번 기도했다 그래서 하느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난 기도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구하게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은 이러한 충실함, 하느님께 성실하고 또 충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인물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야곱의 그 자녀 중에 하나인데 형제들한테 그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어느 고관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재주가 좋으니까 그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만은 그 고관의 그 부인이, 그 아내가 그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하느님께 대한 그 신뢰, 또 하느님께 대한 어떤 그 성실함, 이러한 그 충실함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을 해주셔서 이집트의 재상이 되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야곱 집안이 이집트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했는가, 성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책임 있게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면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참 굉장히 저는 이것이 그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성실함으로 넘어갈 수 있고, 우리는 성실한 신앙인이 됨으로써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반복되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내가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 미사 참여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또는 남에게 내가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면이에요. 그런 근면을 바탕으로 해야만 우리는 충실하게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근면이 마음, 정성, 진실 이러한 것들이 빠진 근면은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요. 근면한 신앙인, 더 나아가서는 성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